올해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며 2023년을 닫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새해를 열기 위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찬을 받을 때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음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나 귀하게 쓰임받는 2024년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박해를 받아 지중해의 반모 섬으로 귀양 갔을 때 환상 가운데 받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단지 종말에 있을 심판에 관해 미리 알려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온 우주와 역사의 주권자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라는 메시지를 주심으로써 그 당시 심하게 박해받고 있던 사도 요한과 또 초대교회를 크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부분은 끝까지 믿음으로 잘 견딘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 선물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그날이 되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최후의 날, 그날이 되면 또 그곳에 있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단장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되면 모든 눈에서 눈물을 주님께서 친히 닦아주시고 그래서 더 이상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게 해주시고 나를 포함하여서 다치고 상하고 병들었던 모든 만물들을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참 듣기만 해도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바깥에 세상에도 보면 당장 귀로 듣기에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달콤한 그런 복음 같은 그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의 정토종이라는 종파가 있습니다. 정토종 종파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유명한 석가모니 부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 이전 시대의 부처인 아미타 부처를 믿는 종파가 정토종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를 믿는 게 아니라 아미타 부처, 그 이전 시대 부처를 믿기 때문에 아미타 불교라고도 합니다. 아미타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신이니까요. 근데 이 불교의 정토종 이분들은 이 아미타 부처를 왜 믿느냐? 석가모니 부처도 대자대비하지만 이 아미타 부처는 굉장히 대자대비하답니다. 얼만큼 대자대비하냐?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죽기 전에 아미타 부처 자기 이름을 한 번만 부르면 원래 죄인이니까 불교에서도 그런 죄인은 지옥 간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죽기 전에 아미타 부처 이름 한 번만 부르면 지옥으로 보내는 대신 그 사람만을 위한 정토, 깨끗한 땅, 우리말로는 낙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만을 위한 정토를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정토는, 그 낙원은 어떤 곳입니까?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모든 것이 아름답기만 하고 즐거움만 가득한
오늘 본문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하고 겉보기 굉장히 비슷한 곳입니다. 그런 곳을 어떻게 가느냐? 이름 한 번만 부르면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보험 하나 드는 셈치고 아미타 부처 이름 한번 슬쩍 부르고 정토 하나 분양 받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고 다른 신이 만들어준 낙원에 가면 안 된다고 배운 신앙 가지고는 대답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묵상하고 깨달은 신앙이 아니면 왜 그렇게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설교자들마다 잔소리를 하는지, 왜 다른 낙원에 가면 안 된다고 잔소리를 그렇게 하는지 그걸 모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묵상하고 깨달은 신앙이 아니면 자꾸만 유혹이 들어오게 되죠. 이름 한번 나도 부를까? 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다른 신이 만들어준 정토, 낙원에 가면 안 되느냐? 아미타 부처가 만들어준다는 정토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거기에 모든 좋은 선물들이 차고 넘친다 하더라도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없겠습니까? 없는 것, 무엇 하니까 좀 표현이 이상한데, 그 정토에는 한 분이 안 계십니다. 누가 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죠. 아미타 부처가 아무리 전지전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까지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미타 부처가 만들어둔 영원한 정토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게 된다면 그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미타의 낙원에 갇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지 못하게 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그곳에 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차라리 초가 삼간에 산다 할지라도 주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참 귀하고 아름다운 약속 주시고 계시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핵심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간에 살면서 겪었던 모든 억울함과 서러움이 갑절로 위로받고 보상받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핵심은 병들고 상처난 심신이 말끔히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데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늘과 땅이 모두 새로 창조되어서 낙원같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 그 기적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핵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그곳이 심지어 지금 요한 사도와 초대교회처럼 박해를 받는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심한, 그 다양한 갖가지 박해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고난에 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그 어둡고 무거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인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얻는 결정적인 복, 궁극적인 은혜입니다. 잘 아는 유명한 말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심지어 박해 가운데서도.
요한 사도보다 600년 앞서 에스겔 선지자도 임마누엘의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전했습니다. 에스겔 시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회개하지 않다가 유대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매를 맞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전부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심판 아래 예루살렘은 정말 쑥대밭이 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됐지만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 상처난 유대인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거룩하게 되게 하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예루살렘도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게도 새 이름을 붙여주시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그 도성의 이름을 이제 다시 예루살렘이라고 옛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무엇이라고 부르게 하신다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다. 임마누엘이란 뜻입니다. 나라가 다 망하고 동료 선후배 다 죽고 살아남은 자들은 노예로 다 끌려갔습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죽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고대 시대 왕들이 신들처럼 군림하던 그 고대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되는 새 역사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바벨론 왕이 갑자기 회개하고 새 사람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돌아온 유대인들과 자기 백성과 이제 떠나지 않으시고 그곳에 함께 사시겠다고.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아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 곳,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곳, 이렇게 부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1월 12월 달 새벽마다 욥기를 묵상을 했었습니다. 극심한 고난에 겹겹이 쌓여서 심신이, 인생 자체가 매우 고단해지고 피폐해졌지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못 부르고 청산유수 같은 문장으로 기도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고 한탄하고 대드는 그런 불손해 보이는 기도라 할지라도 욥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부르짖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던 욥이 결국 언제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위엄과 영광 가운데 오셔서 함께해 주실 때, 그때부터 욥의 고난은 끝나고 치유와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꼭 만물이 새롭게 되는 종말의 때가 아니어도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욥의 일생은 그래서 작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의 기록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길게 한 권의 책으로 써낸 것이 철로역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우리를 비켜가고 고난이 없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계속 우리를 침범하고 괴롭히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이유는, 근거는, 능력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꼭 종말이 아니어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언젠가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겠지만 하나님이 지금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맛을 지금부터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예배로 모이신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로 주님 만나시고 요한에게, 에스겔에게, 욥에게 주셨던 그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응원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우리도 같이 듣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심으로 종말이 아니어도 지금부터 응답의 은혜, 치유와 회복,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름대로 우리가 죄인인데도 함께 해 주시고 또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임마누엘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묵은 해를 정리하시고 새해도 맞이하시고 또 한 번 시작할 때 예수님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해를 살아가는 내내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 되어서 새롭게 살아가시는 수유동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은혜로 고쳐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끝까지 견딘 주의 백성에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선물로 예비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부르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고 붙들어 주실 때 믿음으로 다 맡기고 함께 해 주실 때 거룩하게 닮아가기를 서원하고 결단하오니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새롭게 세움받은 새 사람 되어 살아가는 수동교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